생각만 계속한다거나 일부러 슬픈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고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일부러 힘들게 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맞서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아픔이 없고 걱정 없고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데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좀 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지 않게 된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저 편하고 쉬운 삶을 원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저 아픔이 없기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더 아프더라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사서 고난의 자리까지 가진 않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법을 배워가며 또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는 게 우리들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분명히 이상한 건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확신을 좀 더 분명한 길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순환과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부분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다 헛되고 무의미하며 복음도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저 어떤 가르침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저 좋은 삶이 무엇이고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거니와 사실은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수도 혹은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어떤 가르침을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성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핵심은 분명히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8, 19장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 어떤 가르침,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고작 사람의 손에 인간의 손에 붙잡히고 사람의 손에 넘겨질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이렇게도 답답하고 허무한 또 좌절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에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과 이해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과 이해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작 사람의 손에 잡히시고 넘겨지셨다는 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잡히셨다기보다는 친히 자신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다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이란 단어를 넣습니다.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분명히 여기는 그 감람원, 감람산일 거예요. 올리브 밭이었을 텐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람원이라고 하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인간의 첫 범죄가 있었던 그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일어났던 그 범죄와 배신이 일어났던 동산에서 이번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인간의 배신과 범죄에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우리가 반역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채 그저 포기한 채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실수와 내 실패와 내 잘못과 죄악에 매몰되어서 마치 이제 나에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듯이 여기면서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배신과 죄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죄악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넘친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가 넘친 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 오히려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 동산에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한번 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몇백 명도 아니고요. 고작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어디로 갔었는지, 어디에서 모임을 했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곤 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다시 한번 이곳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신 곳이 동산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는 이 동산에서 제자들과 모임을 갖곤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장소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장소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늘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 이 배신자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나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모이는지를 알고 어디서 그분이 기도하시는지를 아는 게
너무 결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뼈 아픈 거잖아요. 이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가면 지금 그 예수와 제자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의 배신, 그리고 그가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온 거죠. 눈에 가셨던 예수와 그 패거리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이 준 기회예요. 원래 이들은 명절 때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명절이 지나야 했어요. 반드시. 만약에 그 일이 있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고 그때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가 소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것을 진압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민족적으로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는 뭐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처리할 수 있는. 심지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요. 이 명절 어떤 소요를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진압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있지도 않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더할 나위 없이. 왜요?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해서 이 군대 좀 동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분명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본 3절을 보면 유다는 그냥 대제사장들 수하들과만 온 게 아니에요. 군대와 왔어요. 군대와. 유다가 동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손을 쓴 거죠. 게다가 여기서 말한 이 군대는 여러분 실제 헬라어로 보면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뭐 몇십 명이 아니에요. 이거 60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동원할 수 없는 큰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왜요? 평소에는 감히 건들 수 없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수없이 예수를 잡으려는 시도들이 이미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7장 8장이 많이 나와요.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잡고는 싶은데 못 대는 거예요, 손을. 그 위험이 있으니까. 심지어 한 번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후에 돌로 다 치려 죽이려고 해요. 화가 나서. 사람들이 다 돌을 치려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잡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잡으려 한다고 해서 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근데 너무나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정보를 다 얻었고 심지어 힘도 지금 자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이렇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요. 하필이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적대적이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꼬이고 모든 게 다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예비되어진 것 같아요. 항상 힘든 일은 다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또 나에게 이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지? 이렇게 날 살 수 없게 하는 걸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산에서 일어난 진짜 이 사건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유다가 배신을 했고 하필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곳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로마의 군대마저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바람에 속된 말로 너무나 운 나쁘게도 예수님이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어떻게 일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근데 다 아시고도 오히려 나아가서 그들을 맞으십니다. 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아신 정도가 아니라 주도권은 주님께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려 하고 사람들을 여기까지 오는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맞춰 나가신 거예요.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요, 한복판, 마을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일을 벌이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맞춰서 그러지 않고 잡히실 수 있게 한적한 곳으로, 이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얘기 다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다와 예수를 죽이려 한 자들에게는 지금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운 나쁘게 맞아떨어져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예상치 못하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고 이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 주도권이 있었고 주님이 다 아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아마 로마 군인 600여 명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들까지 다 해서 못해도 7, 800명 이상, 1000명 가까운 인파가 이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거예요.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근데 주님은 직면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서 제발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고. 저기 올라오는 거 보고는 여기까지는 제발 모르기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그들을 맞으셨어요. 왜요? 이건 왜 이런 지금 직면을 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제목을 미리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 직면하신 예수님이라고 지었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직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 우리는 도무지 그런 배신과 그런 악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까지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최대한 뒤에 숨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친히 자신이 나아가셔서 직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둠 속에서 유다와 군대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란 이미 자신을 밝히신 것과 동일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실 때 그것과 동일한 어떤 방식의 표기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떤 신적 선언을 사실은 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나온 그 수많은 군중이, 그 수많은 무리는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러집니다. 6절에 나오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여전히 주도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또다시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자 주님은 8절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을 잡는 대신 제자들은 보내달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잡히시고 대신 직면하시고 대신 끌려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9절에도 그 주님의 마음이 9절에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누구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병사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용기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데 아마 말고라는 대제사장이 하수인이 그걸 피했을 거예요. 그 귀를 노린 게 아니라 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용기는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용기였어요. 주님은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용기, 이 베드로의 이 열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배신과 그 힘든 악 앞에서 우리가 기껏 용기를 내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정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기껏해야 좀 더 크고 위협적이고 잘 드는 칼이겠죠. 마치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기껏 원하는 게 더 큰 바가지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내는 용기와 우리의 발악은 그저 칼 한번 휘두르는 정도일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오히려 하마터면 예수님이 이들은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조차 그르칠 뻔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어떤 그 용기와 때론 우리의 발악과 열심이 때로는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 때가 많습니다.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두려움과 배신과 악을 직면해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 뒷모습, 그 뒤에 우리 숨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열심은 자꾸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은 마치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싸워주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을 가게 해주시는데 우리 못 간다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 뒤에 피해야 돼요. 내 최선과 열심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우린 결국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뿐인 거죠.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꽂아두라고. 그걸로 할 수 없다고. 내 뒤로 숨고 내가 너희에게 도망갈 수 있게 살 수 있게 낸 길로 가라고. 우리 그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친히 피난처로 숨지 않으셔서 자신이 피난처가 되신 분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건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칼을 갈고 닦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등 뒤에서 우리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그것이 그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고통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앞에 서 계신 주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을, 가장 어두웠을 그날 밤에 우리를 다 보내시고
홀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전히 주도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것 같지만 주도권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감히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직면하시고 그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에서도 그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